사도행전 1장 1, 3,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3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먼저 할 것 10년이라 그랬는데, 이 10년의 시간이 태어나면서부터요. 물론 이제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중요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약 10년이라는 요 기간 안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요 성경에 보면은 모델이 나옵니다. 성경의 모델.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는 모델입니다. 후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부모의 신앙. 보고 자라는 것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보고 자라거든요. 보고 듣고, 그리고 정말 숨 쉬는 것까지도 느끼거든요. 코로 숨 쉬고. 그리고 부모의 그 마음 상태요. 요 마음에 이제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요. 우리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살면서 가지는 갈등, 저는 이렇게 우리 집사람 사모하고 만나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같은 학교에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같은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아침반, 저녁반 해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안 만나다가 이제 아침반 없어지면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3일 만에요. 머리끄댕이는 막 잡아 당기고, 비 오는 날 대판 싸웠거든요. 왜 내 말대로 안 하느냐고. 자기 고집이 있고 제 고집이 있는데. 그래서 만나자마자 막 머리끄댕이 잡아 띄우고, 비 오는 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본인한테 성질 내고 막 왜 보느냐고. 그래서 이런 터프한 행동이 나오니까 전부 다 이렇게 고분고분 대하던 사람이 뭐 또 천하의 고물 같은 게 와서 막 성질대로 하니까 나름대로 그게 또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진짜요. 만나는 부로 싸우면서 결혼해가지고도 싸우고, 날 아이한테 보여준 모습이 하루에도 10번씩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싸움. 말폭탄이라 그러죠. 이런 것을 계속 보고 자랐거든요. 나중에는 나한테 이제 얻어 터지고는, 야, 우리 이래다가 죽자. 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죽자,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엄마 왜 죽어? 우리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아면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 죽일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싹 트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전부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여준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이가 10몇 년을 자랐으니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겠어요.
자,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나중에 문제 터지거든요. 그 한국의 군대에서 상처받아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예 그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인질극 벌이는 애처럼 그런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나름대로 이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데 정말 십자가 앞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이 내게 있는 영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갈급하는 겁니다. 갈급한 영혼. 자, 이게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젠 이 내 마음과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17시간요. 이렇게 시간 17시간을 뭐 사우나에 가든지 뭐 산속에 들어가든지 계속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옛날에 그 방언하고 막 이러는 은사 받은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하고 마음으로 소통이 되도록. 그래서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대충 알겠는데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엔 들어가 있는데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마음. 자,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얼마나 이게 더디게 오는지 4개월을 집중을 했어요. 진짜 막 죽을 맛이더라고요. 안 만나주면 정말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4개월을 집중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이제 예배 다 하고 나서 요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 바로 교회 옆에 육교에서 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순간에 이 예수님과의 진짜 인격 마음과 마음으로 만남입니다. 영과 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정말 이게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요. 10절, 11절,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분이 이제 영으로 만나니까 이제 마음으로요. 요 일치한 마음을 딱 줘버리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알겠더라고요. 자, 이때부터 뭘 체험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이 10절이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고백을 했던지, 그가 몸은 아라비아에 있었는지 땅에 있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 몸 안에 있는 다른 한 사람, 진짜 자기 자신을 낙원인지 뭐 말할 수 없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가지고 그때부터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을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10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2장 29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여기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걸 초월하셔가지고 실제로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과 혼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요? 정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그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끌어가가지고 뭘 보여줘요? 마태복음 17장, 자,
이 5절에서 8절에 모세하고 엘리야 만나듯이요. 누가 만나요? 제자들이요. 자,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3인의 제자를 끌고 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들이 본 것처럼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의 요 만남을 실질적으로 이미 예전부터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게 할례의 언약이거든요. 자, 9절, 10절, 11절, 27절까지요. 자, 이 할례의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까지요. 요렇게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하나님 아는 마음,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때부터 예레미야서 31장 27절, 31절, 34절에요. 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35절에 반드시 이렇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마음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깨닫는데 성령이 와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까?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로 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게벳이 누구요? 모세를요. 부모로부터. 자, 또 이세가 다윗에게요. 부모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요. 마음에 담아두어서 이미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는 또 한나와 사무엘, 이 부모들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17절까지요. 여는 외조부, 외조모, 할머니로부터요.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3대를 거쳤어요.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8년째 들어가거든요. 3년 동안은 뭔지 모르다가 이제 한 4년 넘어 이렇게 오니까 이제 사람이 바뀌거든요. 바뀌니까 아들이 저보고 엄마 아빠가 바뀌어가니까 이제 자기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자, 그러더니 렘넌트 집회 전번인가요? 렘넌트 집회를 갔다 오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마음으로 받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분명히 지켜본 부모가 바뀌어 있거든요. 바뀌어 있으니까 나만 바뀌면 된다고.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빠가 옛날에 너 때리고 한 거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배전이 이래. 뭐 별로 괜찮아 이러더니 이제는 심각하게 자기 인생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 지금 대학교 들어갔는데 2학년 심리학을 배우더니 꼭 이거 해야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한 1년 동안 세계를 좀 댕겨봐라. 돈도 없지만. 다니고 나니까 얘가 세계가 너무 넓고 크고 좋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고민을 그 옛날에 고민했던 거 이런 거 답이 이제 학교에 가서 배우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부모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경 읽어줬잖아요. 처음부터 때린 건 아니거든요. 그 어려서부터 성경 계속 읽고 자라고 하다가 이제 마음에 담긴 거. 그래서 율법은 지식에만 담겨요.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에 담겨서 속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부모의 기도요. 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이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란 이 렘넌트들. 그래서 정말 다른 것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담고 정말 이 아이를 일평생을요. 마음에 담고 일평생을 두고 그 평생을 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뭘 물려주느냐?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영원한 이 새로운 언약을요. 요 언약을 물려주는 거. 일평생 언약을요. 영원한 언약. 왜? 이것이 이 아이의 마음의 기록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내 법을 하나님 법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과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법을 네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각인이라 그럽니다. 각인되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하는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예요. 이게 여러분의 입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24시입니다. 늘 입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까지요. 묵상까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고 자라면서요. 부모님이 한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가끔 가다 이렇게 아이들이 막 주야 하고 막 이러면 몸 흔들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 동영상 올라오거든요. 그건 분명히 신비주의 하는 거예요. 은사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거든요. 은사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 25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할 일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 시간이에요. 여유가 있는 시간. 자, 이거 가지고 실제로 이 아이들 속에 렘넌트들 속에 정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이 아이들의 이 생명을 올무로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고 털이 있고 그리고 올무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벗어나와요. 창세기 3장. 이 함정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틀이 뭐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틀을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왜? 눈만 뜨면 봐야 되니까. 소리로 들리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전에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놔버려야 돼요. 틀을 바꿔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올무 뭡니까? 개인을 잡아쥐고 있는 이 6가지, 이 올무에서, 올무 이거는 몸부림 칠수록 더 쪼여 오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여유 있는 모습, 복음 안에서 여유 있는 모습.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세 번째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전문성으로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믿습니다 하면서 진짜 전문성 없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전문성이. 불신자들은 생을 걸고 그 분야에 10년만 파도 돌을 닦는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전문성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전문성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육신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이 돼야 돼.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자, 이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직 이걸로 충만하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자,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특히 중요한 거 13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에다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돌비에다가 새기지 말고 신비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읽으라 그런 거예요. 계속 읽으라고. 네 몸에 육신의 예법이 되도록, 육신으로도 범죄하지 말도록. 그런데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냥 원본 없어도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기록 안 된 사람은 들고 와서 자꾸 보고해야 돼요. 물론 메시지 정리 깨끗하기 위해서 적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갖고 온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셨으면 반드시 인도를 하신다고요. 그래야 그 한 말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신 거는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자,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서 8장 9절.
자, 9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의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 가지고 광야에서 준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은 언제 줬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도록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광야에서 불러낸 조상들 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운 영원한 언약의 약속, 그게 뭡니까? 할례의 언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너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마음에 담아 있어야 돼요. 지금 돌판에 세운 걸 여러분은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속 사람에게. 마음에 새겨서 머물러 있으면 너희를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을.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 뿌리채질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가복음 4장 8절에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 마음 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요. 이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정겁게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돼서 진리로 여러분 마음 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서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 이게 문자에다 기록된 게 이제 마음으로 하나씩 옮겨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이 축복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는 여러분의 일평생의 시간표가 되는 이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또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경주와 부산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자녀들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과 성도의 사업장 위에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 위에 특별히 우리 일본 렘넌트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기도합니다.